오늘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기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과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정확한 목표가 없어요.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효율성이 떨어져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좋은 결과를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원리를 알고 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효율성이 생기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음식점들마다 다 비급이 있죠. 그 비급을 쉽게 공개를 하나요? 왜 그 맛이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딸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얼마나 쉬워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을 내는구나. 그걸 알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요?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거 먹고 다이어트하고 뭐 이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장수의 비결을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비결이 뭐 잘 먹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을 얻는 원리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원리를 레위 지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처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레위기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시편 134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편의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불렀던 노래. 예배를 기대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불렀었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 시편들 중에 마지막 시편이 이 134편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던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하루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성전을 떠나갈 때 불렀었던 그 노래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4편이에요.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스라엘에 정말 큰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순례 일정을 마치고 성전을 떠나는 시간이 깜깜해지는 밤이었어요. 그 밤에 성전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밤을 지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는 레위인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134편은 성전 순례자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화답시예요. 1절에서 2절은 밤을 새우면서 레위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순례자들이 감동을 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3절은 레위 제사장들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화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레위 제사장들의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성전 순례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편 134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원리가 숨겨 있어요.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런데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급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은데 그 바쁜 인생의 삶으로 인해서 새벽에 밤에 어느 때에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일찍 출근해서 지친 몸으로 늦게 들어오고 그럼 그때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성도님들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온 교회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종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때 복을 주신다고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네, 목회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요. 사명은 누가 감당을 해요?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을 해요. 말씀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고 있으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순례자들이 노래를 해요. 밤에 여호와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시작하고 또 보라 그렇게 시작해요. 이 보라가 무슨 말이냐면 집중해서 보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보라 그러면서 초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세움을 받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에요. 특이한 점은 여호와의 종들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낮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귀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밤에도 깨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밤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세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진행을 해요. 또 하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또 세 번째로는 삶 속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이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과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 때에 레위인들 중에 아예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낮이든 밤이든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 중에는 영성 있는 사람을 세워서
밤낮으로 찬양케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성소의 등불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지키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약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언제냐면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12시간이에요. 저녁 6시에 성소의 등대에 불을 밝히면 그 새벽 6시까지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레위 제사장들이 공급을 해야 됐어요. 12시간 동안 기름만 붓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철야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에서 철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매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성하고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서 예배가 쇠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죄를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져요.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성전을 떠나서 들로 나가는 그런 레위인들도 생겼어요. 레위인들이 성소의 직무를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레위인도 복을 받고 백성들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기도할 여유가 없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더라도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고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 좀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목회자가 사명을 버리고 생계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성도들도 복을 받고 목회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적군이 공격해오는 것을 감시하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아요. 만약에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버리고 밤 동안에 깊은 잠에 빠져든다거나 자기가 경비해야 하는 구역을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성의 사람들은 적군이 침략해올 때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사명을 망각하고 영혼이 깊이 잠들어버리면 성도들도 위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열심히 성령이 임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심령이 늘 강건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아감으로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는 우리 비치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회자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1, 2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송축한다는 말은 높이다,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자들이 레위 제사장들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고 3절은 레위 제사장들이 순례자를 향해서 불러주는 답가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찬양은 레위 제사장들이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3절과 같이 순례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히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세요. 우리의 입에 언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목회자들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형통하게 되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의 즐거움이 무엇이겠어요? 성도들에게 무슨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선물 받고 식사 대접 받고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진짜 목회자들의 즐거움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들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돼요. 목회자들의 머리에 기억에 남는 성도는 목회자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려워서 자기 신사를 한탄한다거나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돼요. 걱정거리가 생겨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국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갔던 시대를 보세요. 늘 성전의 제사가 살아있었고 레위 제사장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제사장들이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그럴 때에는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제사장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결국에 망치는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의심거리가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야 돼요.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진실하다, 사랑이 많다, 그건 막 기쁘잖아요. 네? 그 성도님, 그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매일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기쁘잖아요. 마음이 서로 기뻐야 마음에서 그 감사의 차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기쁨 이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앙 유산의 시험이 3절을 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시온에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뜻일까요?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까요? 이 시온이라는 곳의 역사적 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의미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온 모리아산이 뭐랬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연대로 했던 곳을 성전의 터로 예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일의 역사를 체험했었던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사무엘하를 받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였어요. 시온산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통합을 이루게 되었을 때 여부스 세덱에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거기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미디안 유산이 남아있는 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그 뜻에 부응해서 모리아산 정상에 예루살렘 도를 폭하면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주의 서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면서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간구에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이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온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곳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고 영적인 시온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의 높은 산을 오르고 예배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높은 고차원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산재를 받고 주인의 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다윗과 같은 그렇게 우리 비치스 교회를 영적인 시온으로 삼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 인생에 이렇다 저렇다 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기여해야겠다.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화정 비수기의 성도로서 믿음의 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힘을 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살순한 순간 우리가 걸어온 이 흔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거룩한 일을 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흔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영적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으로 세워가야 돼요. 온전한 성 우리 미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